오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다음과 같은 키워드에 민감합니다. 특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입니다. 누군가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누구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고 또 누구는 무겁게 처벌받는다면 사람들은 즉각 정의가 사라졌으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길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일이 권력자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불의와 불공정,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더욱 분노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권력 그리고 재력은 단순히 개인이 획득한 권리가 아니라 그 크기에 비례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당한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부와 지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어떻게 사용하든 전적으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재력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뜻은 대략 높은 지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귀족의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오늘날에는 권력, 부, 명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넓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면책을 주거나 그리고 가벼운 책임에 그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성경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와 상관없이 공의와 정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거나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는 결국 악을 키워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의 중요한 기준은 죄에 대해 그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고 또 동일한 법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가에 있으며 각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조금 범죄한 것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떠한 작은 범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조금 너그럽게 대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시험을 받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율법은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고발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신 원고에 해당하시며 다시 말하면 이 고발자인 거죠. 동시에 그 모든 증거를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재판관이 되십니다. 세상은 고발자가 재판까지 할 수 없으나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원자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유죄이며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대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해했다면 벌써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망이라니요.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조금 했다고, 욕심을 조금 부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왜 성경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반항심을 갖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할 때 그 행위의 크기를 먼저 복원합니다. 살인이나 강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행동은 큰 죄라고 생각하며 거짓말이나 욕심처럼 비교적 작아 보이는 행동은 가벼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도 어떤 죄는 그 자체와 결과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악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심각성은 단지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느냐에 따라서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 죄를 범하였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벌코프는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법 중 몇 가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며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작은 죄를 짓는 것, 그 죄 자체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무엇이다? 공격이며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율법을 지키다고도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러 개의 독립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여러 계명으로 나타내신 하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계명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 계명, 이것만큼은 지키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겠지.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지 우리는 한 조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를 범한 자가 전체 율법에 대해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있어서 세상 이치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처벌받고 때로는 형을 살게 될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떤 죄? 어떤 죄입니까?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경영 박사 역시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동시에 대입법주 자신에 대한 공격이며 반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주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말이 처음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자신이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보다 조금 높은 권력자가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선과 악의 그런 기준과 정의가 되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죄는 단순한 규칙 하나를 어겼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명의 근원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이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이상 주지 않으셔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나 이 생명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이상 유지시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킴으로써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벌은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나타내는 사법적인 판단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행위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볼 때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원칙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유죄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율법을 모세에게서 시작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개인적이고 전적이고 정확하며 영구적인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에는 생명을 그리고 불순종에는 죽음을 결부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근본은 신의 산 언약 이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요? 그렇죠. 죽음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인류는 타락했지만 율법은 타락 후에도 의에 대해 완전한 규칙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내 산에서 십계명으로 명문화하셨는데 십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인간이 본래 하나님 앞에 지고 있던 도덕적 의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율법에는 무엇이죠? 도덕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의식법이 있고 세 번째는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뿐 아니라 믿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순종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완전케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강화하셨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폐지되었고 이스라엘의 시민법도 그 국가와 함께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의식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의식법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의식법은 5가지를 나타내는데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행위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있어서 의식법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필요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의식법이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시민법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도덕법을 가지고 의식법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구속사역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모형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며 은혜와 용서는 죄와 허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을 전제로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은혜는 죄와 허물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용서할 게 없으면 죄가 없으면 용서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은혜와 용서는 죄와 허물을 전제로 하기에 복음은 율법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율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깨닫고 알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빙크는 죄의 참된 성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복음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알려준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의식법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의사가 오더니 여기 보십시오. 아주 좋은 신약이 개발되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별다른 관심도 별다른 반가움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왔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죽을 만한 그와 같은 질병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똑같은 신약을 들고 나와서 이 치료제가 바로 그 질병을 고치는데 아주 직방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의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그리스도께 맡겨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 율법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았습니다. 낮추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고 엄위하시기 때문에 낮출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담고 있기에 사람이 지킬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율법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의의 길을 나타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가리키고 증거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얻는 획득 방법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하신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설명을 두고도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세상은 갸웃거립니다.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착한 행실 등 이런 것이 아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를 입는다는 것이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냐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처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림자로서 경험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린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가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께 범죄한 진노를 없이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서 오염되고 냄새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깨끗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로 부족한 상태로 제물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에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누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불완전한 피조물의 무엇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의롭다 하시는 방식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이 덧입혀지는데 그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죄를 범함으로 이룰 수 없었던 영광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속량함을 얻고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속량함을 주심을 믿고 난 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믿은 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나 선행이 입증된 뒤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은 즉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행하지 못했다고, 어떤 내가 신령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떠한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선한 행함, 우리의 남에게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베품을 통해 내가 교회 봉사나 내가 복음 전도를 통해 나의 죄를 씻거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주일날 나오기 위해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 토요일날도 잘 준비하고 한 주간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심지어 토요일날 싸웠다고 해도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다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며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나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주간 조금 더 경건히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조금 덜 못 살았다고 해서 못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굿 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일의 주역이시다. 성경의 여러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역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신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할지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막도 주시고 제사 제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들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왜 그들에게 속죄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버버 하면서 그러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조차 없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좀 더 선을 행해야, 남들에게 이롭게 나는 살아야 어떤 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알 수조차 없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구원 방식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만족이었으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린다고 어떠한 행실을 한다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만족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의를 근거로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토마스 굿 윈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속죄 사역의 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에 달려있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줄 속죄 사역의 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달려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단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아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며 또 아들은 이것을 이행하셨고 아들의 속죄 사역을 아버지께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는 행위 자체가 그것이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행위적으로 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때가 되니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르사 믿음을 주셨으며 믿게 하셨으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아버지께서 정하시되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율법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낮추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족시킬 만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이것은 어디서 증거하던 바라? 율법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한 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속죄함을 정하셨으며 아들은 그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 하심으로? 받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을 통해 놀랍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와 같은 길들 여신 하나님도 어떠시다고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밝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믿은 우리들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에 얻은 의로움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얻은 의로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믿음이라는 또 다른 행위로 우리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과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뒤따르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감사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고 한 주간도 그리고 8월 한 달도 그리고 하반기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지난주까지, 내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슬럼프에 빠져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치 멀어지는 듯 그와 같이 헤매고 있어도 당자가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가야 살 수 있구나. 아버지께 가야지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알고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가며 내가 이제는 종의 하나와 같이 나를 부르소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아버지께서는 벗은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감싸시며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며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며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매주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시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